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모습은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주로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과 진행과 성취가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심판하시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죠. 인내의 삶. 시간을 기다리되 성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경건한 기다림, 시간의 기다림과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견딤의 인내를 통하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 또 준비하며 또 기다리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였죠. 다 기억하시죠? 예. 깨달은 그대로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여 살아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이 심판과 두려움이 아니라 반갑고 기쁘며 잔치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나오죠. 뭘까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30절의 중간 부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목표하고 준비하며 계획한 일을 완성시키고 성사시키며 성취하고 달성하며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분히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계획한 일을 다 시행했다.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 누구의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일은 누구의 것? 예수 자신의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일인가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추구하며 사냐면 이렇게 추구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무엇인가를 만들어 이름을 남기는 업적을 쫓아 살아갑니다. 업적을 위해서. 업적을 쫓아 생활하여 그 업적을 이루면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남거든요.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을 하셨습니다. 사역 중간에도 이것을 말씀하셨죠. 나는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노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자라도 그 일은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그 일은 아버지일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야. 아버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 일을 이루게 하여 몸부림을 주셨어요. 몸부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죽음을 위해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언대로? 아버지 언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언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작정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하옵소서. 저는 아버지 일에 철저히 복종하여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움직여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의 말씀 속에 보면 3군데서 동일한 표현이 등장해요. 23절, 24절, 특별히 24절 말씀, 그리고 28절 말씀, 그리고 36절의 말씀 속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 표현이 이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들을 응하고 이루게 하여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3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더라. 그 다음은 제사장. 그 다음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 충성했던 것처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신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초림의 예수는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 충성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 달란트 비유지요. 자,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2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요. 주인이란 말도 반복이 돼요.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충성. 충성의 말이 반복됩니다. 21절의 중간 부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미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함으로 심판하시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일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요, 예배 들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보았어요. 누가 충성하는 분일까? 또 어떤 분은 충성하지 않는 분일까?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모두 다 충성하는 분이라고. 어떤 분은 기도로 충성합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도 충성합니다. 운전하는 것으로, 예배전 찬양으로, 마이크와 음향, 조명, 컴퓨터 자료를 만드는 방송으로, 안내 위원으로, 헌금 위원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구역장으로, 찬양대로, 물질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배전 교회 앞문과 뒷문에서 성도를 맞이하는 것으로, 예배당과 교회 건물 전체에서 작은 휴지, 관리하는 우리 동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 작은 휴지를 보면 나이를 생각하고 그 휴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어지러졌으면 정리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모두 다 충성하고 있더라고요. 주일에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충성이라는 멋진 하모니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고요, 이것에 합당한 상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충성할 것을 재차 말씀하실까요? 재차. 그것은 우리의 충성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잊지 않고 유지하며 추구해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충성의 모습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된 우리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잊거나 망각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질시키거나 나쁜 모습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주님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재차 재림에 관련된 비유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의 심판의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며 지속해야 될 충성의 모습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충성의 시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작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아멘. 15절에 보니까 3명의 사람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미천이 제공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요즘에 이 달란트, 요즘의 가치로 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요, 한 달란트는 금으로 약 34kg이에요. 34kg. 어마하죠.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의 사람들, 각각의 종들에게 맡깁니다. 맡기고 주어지죠. 그리고 16절 이하에서 이들은 이것으로 충성을 합니다. 장사했더라, 충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을 자꾸만 충성하는 어떤 충성의 모습으로만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보려 하지만, 그렇게 보기 이전에 반드시 충성의 시작인 14절을 기억해야 돼요. 14절을. 충성할 수 있도록 달란트는, 그 달란트라는 도구, 충성할 수 있는 도구가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는 누구의 것인가요? 누구의 것? 세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14절의 처음 부분, 또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들의 신분 뭘까요? 어떤 사람은 누구죠? 주인이고,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은요, 이 사람의 종이에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종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도구, 미천인 달란트를 줘 충성할 수 있도록 한 어떤 사람,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서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되고, 각각 3명의 종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그죠? 자, 충성의 근본, 충성의 시작, 정확히 말하면 그 달란트, 충성의 그 도구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도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공부했는데 공부할 수 하신 분이 누군데요? 공부하면 다 공부되나요? 전 수학 공부를 12년 넘게 했는데 단 하나 생각나요. 9구단 2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시험 볼 때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기억 누가 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취업하려고 열심히 서류 만들고 이력서 내고 스펙 쌉니다.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버려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최종 2명 끝까지 올라갔는데 매번 떨어지는 사람 저는 알고 있어요. 매번 떨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닫아놓은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안 여시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능도 충성하는 도구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요, 종이에요. 종인데 어떤 종? 충성하기 전에 우리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뭐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털터리 종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빈털터리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충성할 수 있는 도구를 주지 않으면 충성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하라는 것만 일을 하는 것이지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빈털터리 종이더라. 이 사실을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우리 가슴에 찐하게 새겨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충성에 미쳐온 도구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잘 섬겨요, 노래를 잘합니다, 정리를 잘합니다. 진짜 정리 잘하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가면 어지러져 있는 이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냥 질서가 잡혀요. 그릇이 질서가 딱 잡혀서, 그죠? 일렬로 딱 세워지고요, 착착착 세워지는데 한 20개를 쌓았는데도 안 넘어져. 5개만 쌓아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20개, 20개, 30개를 쌓아도요, 그것이 반드시 쫙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충성의 도구가 미천이 뭐라고요? 질서 정리예요. 질서 정리. 어디 연습실에 들어가도, 예배당에 들어가도 막 성경책이 이곳저곳 널려 있는데 그 사람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싹 정리돼요. 정리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것도 충성의 미천이에요. 어떤 정리를 잘합니다. 어떤 음식을 잘 만들어요. 다른 사람도 건강하고 힘이 좋아요. 이거 충성할 수 있는 미천이에요. 교회 힘든 일 생기면 이 사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충성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좋아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 잘 융화시켜 하나 되게 해요. 리더십이 있어요. 제게도 목회에 충성할 수 있는 저만의 독특한 기능, 다른 목회자와는 구별되는 저만의 장점, 충성의 미천이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하신 분만 맛있게 점심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것들로는 충성을 해요. 충성을. 근데 원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멋지게 충성해도, 그래서 충성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도 우린 누구라고요? 종 앞에 뭐 하나 더 붙여야죠. 빈털터리 종이라고요. 빈털터리 종. 종인데 많이 가진 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종이라고요. 그게 원래 우리 충성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충성에 미천, 충성의 도구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 이제 내 거니까 가져갈게. 가져가시면 충성할 수 없어요. 또 주인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퇴출을 명하면 충성할 수 없어요. 그래 평생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충성해야 될까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또 충성의 도구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나 자랑하지 마세요. 나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 잘한다고 막 자랑해요. 어떤 성경 좀 읽었다고 막 자랑해요. 좀 한다고 막 자랑해요. 충성의 도구와 그 충성의 도구를 내게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충성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퇴출시키면 충성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사용하시면 충성할 수 없다고요. 이게 근본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자랑이 나와요? 내 자랑이 거기서. 충성의 도구가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저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충성의 도구, 충성의 총알이 좀 적잖아요. 충성 총알이 많은 사람이 충성의 총알이 좀 없는 사람 막 부족하다고 함부로 비난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판단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대답이 없으세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총알이 더 많은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도와줘야 되고요. 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더 높아져요. 더 존귀하게 된다고요. 어딜 가든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더 잘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주인은 돌아와 주신 것에 대한 계산과 해결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주신 분, 주인과의 회개와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읽습니다. 오랜 후에 아멘. 주인이 돌아왔어요. 자신의 달란트를 받았던 세 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결산을 했어요.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원래 받은 달란트와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사람도 원래 받은 달란트 2개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두 사람과는 다르게 원래 받은 달란트는 있을까 없을까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는 것보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이유는 뭐죠? 다시요. 1달을 받은 사람, 두 사람과는 다르게 원래 받은 달란트 있어요, 없어요? 1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없어요. 하나는 있는데, 받은 건 있는데 남은 게 없어요. 20절, 22절, 24절 이하로 보시면 주인은 이 세 명의 종들을 앞에 놓고 결산을 합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칭찬을 해요. 21절과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동일한 말씀이라 한 절 21절만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지만 세 번째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26절, 28절, 30절이에요. 주님은 이 세 번째 종에게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하셔. 먼저 26절 읽어보죠. 26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28절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과 결산하여 어떤 종은 착하며 잘하고 충성스럽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아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관도 받아요. 상에 따라오는 부상이에요. 부상. 반면에 주인과 결산하여 어떤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책망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아요. 28절 뭐예요? 있는 것을 빼앗겨요. 30절 주인의 즐거움이 아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슬픈 일을 당해요. 결산의 날은 언제 오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 결산할 거예요. 이 결산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결산의 날의 성격은 이런 성격입니다. 칭찬과 상과 책망과 벌로 구분되어지는 날이에요. 결산의 날은요, 구분되어지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망과 벌을 받을 것이에요. 이 결산의 날은 구별을 해주는 시간, 구별의 날이에요. 구별의 날. 더 받느냐 아니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느냐, 구별되는 날이에요. 이 결산의 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분리되는 날이에요. 분리되는 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그 참여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하느냐, 아니면 바깥 온데로 쫓겨나 이를 가며 술 피우는 그런 어떤 일들, 영영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끝이 나는 시간이냐, 분리되는 날이에요. 분리되는 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의 칭찬 안에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계산법 좀 독특해요. 주인의 계산법이 독특해요. 두 가지에서 세상과 다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계산법이 뭐예요? 분수 계산법이에요. 분수 계산법. 갑자기 또 분수라니까
더하기 빼기는 아는데 곱하기 나누기 분수까지 가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착 느낌이 와요. 저도 분수 좀 약하거든요. 16절, 17절, 18절을 보니까 주인께 받은 것, 주인이 주신 것이 뭐가 돼요? 분수에? 예, 분수에는요, 분모가 있고요, 분자가 있어요. 그걸 밑으로 이렇게 분모, 분자, 중간에 금을 긋고요, 나누기로 막 하는 거예요. 예, 구구단으로. 전 2단밖에 모르니까 3단, 4단 나오면 저는 분수를 못해요. 예, 2단 내용만 할 수 있어요. 자, 주인께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분수에 뭐가 돼요? 분모. 남긴 것은요, 원래 금액을 빼고 같이 합치면 안 돼요. 5달러 받은 사람은 10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받은 건 빼고 남은 것이 뭐가 돼요? 분자가 돼요. 분수 계산법의 핵심이 뭐죠? 분수 계산법의 핵심, 뭐가 더 커야 돼요? 분자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분수 계산법의 핵심은요, 분모보다 큰 분자가 더 커야 돼요. 예를 들어 분모가 10인데 분자가 1이면 몇이죠? 죄송해요. 2단으로 할게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됐어요. 예, 2단으로. 사실 분모가 10이고 분자가 2예요. 이게 몇이에요, 그러면? 0.5가 돼요? 10분의 2인데? 2단밖에 몰라도 이건 알겠네요. 0.2가 되네요. 예. 0.5 안 해요. 0.2예요. 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분모는 10인데 분자가 20이에요. 2단으로 되잖아요. 뭐예요, 여기가? 2. 0.2하고 2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2예요. 분수 계산법의 핵심은 분자에 있어요. 분자에. 분자가 크면 클수록 남기는 숫자가 커지고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양도 많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계산법의 핵심인 거고 잊지 말아야 될 충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성할 때는 째째하게? 쪼잔하게? 아니면 넘치도록 해야 될까요?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도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성도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는 제가 목사님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철저하게 성도된 삶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생활도 하고 충성하는데 왜 저에게 남는 게 없을까요? 돌아오는 게 없을까요? 제가 물어봐요. 혹시 11조 하세요? 네. 얼마나 하세요? 감상금도 하셔요? 네. 감상금도 해요. 시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교회에 큰일 있으면 나타나서 청소도 하고 뭐도 하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인생 찌그러져요. 저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뭘 받길 원하세요? 뭘 받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돌아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려주시는 방법, 돌려주시는 어떤 몇 배로 돌려주실까요? 채야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30, 60, 100배를 해주는데 뭐에 따라 해줄까요? 아까 분수 계산법 했잖아요. 남는 숫자의 횟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0, 60, 100배 빼주세요. 아니에요. 받은 거 생각 안 하세요? 받은 거? 충성할 수 있도록 받은 거 있잖아요. 받은 게 분모가 되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충성의 열매가 지금 분자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 해서요. 거의 나누기. 0점 몇이면 30, 60, 100 곱해보세요. 몇 개가 되는지. 2, 3, 5, 6, 7 되면 곱해보세요. 몇 배가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성할 때는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 충성하세요. 시간을 충성한다? 시간 내세요. 월차도 내세요. 연차도 쓰세요. 교회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날은. 교회 1년 내내 부르지 않잖아요. 1년 내내.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시간을 내세요. 나 없어도 한번 해보나 볼까? 없어도?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나 없으면 얼마나 잘 되나 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빈털터리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가져요? 나밖에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아니, 빈털터리 종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빈털터리 종이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뭐 이래요? 와, 무섭지도 않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30배, 60배 빼달라고 그래요. 누가 주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주실래요? 그런 사람한테? 준 것도 가져오지? 그잖아요. 준 것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분수 계산법, 받은 것과 남긴 것에 분수를 해서 그 나머지 수가 나오잖아요. 이거에 30배, 60배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할 땐 풍성하게 하세요. 시간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 청년들 봉사하세요. 자꾸 뺀질뺀질 빼지 말고. 고3 졸업하는 친구들 봉사하세요. 자꾸 빼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젊은 집사님들 빼지 마세요. 인생 앞에서 빠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고요. 빼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안 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안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요. 그래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을 받지 않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충성하시되 크게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산법 세상 가도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단순히 얼마나 남은 것을 많은 것을 남겼느냐 이것만 보시지 않아요. 남길 것도 보시지만 동시에 착함이 있어요. 착함. 21쪽에 2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결산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두 종에 발견되는 공통적인 모습은 착함과 충성이에요. 충성은 남기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은 거기에 해당해요. 착함은 충성하는 동기와 목적에 해당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자신의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스트레스를 충성하면서 해결해요. 누구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면서 자신 속에 있었던 그 열등감, 피해의식, 상처들을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객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 눈자를 찌푸려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매스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교회를 돈 세탁의 도구로 이용해요. 돈 세탁의 도구로. 주변에 몸된 교회가 범죄의 소굴이 되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는. 왜? 돈 세탁만 하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충성하면서 이성친구 사귀려고 그래요. 이성친구. 가정이 있으면서. 정상적인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손깍지를 당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충성은 하나님과 결산의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 안에 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충성의 동기는 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충성할까요? 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의 동기는 착해야 됩니다. 착하면서 충성이 시작돼야 돼요. 이 착함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내 모습만 나타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뭐가 안 남는 거예요? 그 안에 착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충성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충성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진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충성의 동기와 이유가 착함에서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 오셔서 결산하실 거예요. 결산의 날에, 우리의 결산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너무 많아서 야, 너 참 잘했다. 21절과 23절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면 결산하실 터인데 그 결산의 날에 충성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은 칭찬과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는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착함을 가지고 충성케 하시고 충성의 미천과 도구를
주님이 주셔서 우리는 빈털터리 종이었는데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겸손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마음, 예수의 인품과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